신약 성경 374페이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10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로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이 아마 날씨가 제일 추운 것 같아요. 예, 영하 4도 낮 기온이 아침 영하 4도 5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서울은 영하 15도 체감 온도가 된다고 그래요. 저도 서울에서 한 4년 살았습니다만은 칼바람이죠. 그런 면을 본다면은 이 남쪽 지방 그래도 따뜻해요. 예, 여러분들이 몸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체온을 1도만 올려도 우리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도 낮아지면은 그만큼 몸이 허술해지고 약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두껍게 입으시고 특별히 목도리 같은 거 마스크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몸을 잘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집에서 혹여나 생강이랄지 또 이런 차를 또 많이 달아 마시면 또 좋다고 합니다. 예. 모과차 같은 경우는 목을 아주 또 편하게 해주기도 하고요. 또 뭐 귤이나 또 유자 같은 것은 비타민 C가 많기 때문에 우리 몸에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올 겨울에도 건강 잘 유지하시고 또 길이 미끄러우면 밖에 출입을 좀 삼가하셔서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살피시고 그래서 건강을 누리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했는데도 얻지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요. 구하지 않아서 얻지를 못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도 내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물으면은 확실하게 대답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기도를 하지 않거나 간절함 없이 기도해 놓고 금세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자신도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도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했는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내적인 간절함이 없이 기도를 했다는 거죠. 자, 기도는 하는데 무엇을 구했는지 알지 못하는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다라고 간주를 하세요. 오늘 또 살아계셔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산을 옮기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해도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강하면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것부터 생각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절함이 더 뜨거워집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커피를 마셔요. 커피를 마셔야 잠이 깨고 영혼의 깊은 만족을 느끼기 때문이죠. 이처럼 간절한 갈망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난다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간절함이 더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한 것은 이렇게 구하지 않겠다라는 말인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간절한 소원이 생각이 나고 종일토록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자면서도 부르짖습니다. 이 내적인 탄식과 갈망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만큼 그의 삶을 온통 뒤덮는 거죠.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붙잡는 기도의 제목이 이런 무엇입니까? 무엇을 끝으로 여러분들이 간절하고 절박하게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처럼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아신다고 해요. 과연 무엇이 맞습니까? 구해야 합니까?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그 한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것이 바로 염려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2절을 보시면은 그러면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구하지 말라고 하셔요. 이 염려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거나 위기가 닥치면은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응답에다가 초점을 두고 거기에 매달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서 신앙의 활력이 있을 것이고 생동감이 있을 것이면서 어지간한 일에 넘어지지 않는 강단이 있어요. 신앙이 자라면서 이 체험이 반드시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꾸 구하라, 기도하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이 아주 민감합니다. 자기가 구한 것을 잘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관심이 많아요. 기도와 삶이 분리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건, 사고는 우연히 일어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절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부류는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보는 그 즐거움, 이것이 바로 영적인 체험인 것이에요. 자, 기도는 내 개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알므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주시겠다라고 했지만 그 성취가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무려 25년이 지나서야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처럼 금방 주실 수 있지만은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그 인내 사건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속이 탄 우리의 마음을 몰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라서 기다리게 하셔요. 이렇듯이 우리는 응답과 성취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설사 응답을 받고 성취했다 해도 막 같은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해결됐지만 신앙은 여전히 불안전한 상태에 머무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할 때 신앙이 자라고 믿음의 분량 또한 커지게 되는 거죠. 같은 문제 앞에서 또 넘어지지 않고 다른 문제가 오더라도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가운데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기도할 게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심과 그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입니다. 자, 기도는 믿음의 강한 작용이 일어나는 현장이에요. 기도와 믿음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반복적인 행위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이 경험이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면은 이 구하는 것도 달라져요. 엘리야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의 사람이 떠오를 것입니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했어요. 물 한 방울도 남지 않는, 짐승도 말라서 뼈밖에 남지 않는 그 황폐한 그 땅에 비가 올 것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겠어요? 저 멀리 보이는 손바닥만한 한 구름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손바닥만 한 구름을 보기 전에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마른 하늘이었습니다. 비가 올 가능성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야말로 눈꽃만 하는 가능성을 하나 보고 성취될 줄 믿고 그렇게 선포를 한 거죠. 엘리야의 이 믿음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수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면서 이처럼 담대하고 위대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처럼 기도를 많이 하면은 개인의 기도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세계의 평화와 열방을 한 기도로 그 범위가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아니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은 세계의 변화를 흘려보지 않습니다. 중동에 부는 민주화의 바람과 중국과 아프리카 바람에 부는 새로운 바람을 유심히 볼 것입니다. 이미 그 깊이와 넓이가 커져가지고 세상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주목하는 거죠. 야베스 기도 역대상 10절 나오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야베스가 말한 나의 지역이라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이 기도의 깊이와 넓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그 깊이와 깊어지고 그 넓이가 넓어지는 거 바라는 거.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특징이
믿음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강화될수록 기도의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비전입니다. 따서 해볼까요? 기도는 비전이다. 예. 비전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넘어서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예. 바울은 기도 중에 마게도냐와 로마의 환상을 보았고 그리로 갈 것을 그는 소망하게 됐습니다. 필립 얀시는 믿음은 시간이 지나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야 반응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미리 그것을 보는 거예요. 당장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비전을 갖게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기도의 지경이 여러분들 안에서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 평탄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평탄할 때가 아니고 어려울 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나 기도는 평탄할 때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건강을 잃으면은 회복되기 어렵듯이 이 삶이 평탄할 때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은 영적인 건강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기는 기도는 노동이다. 예. 저 요즘에 여러분 TV 종편에 그 설민석 씨 역사 선생님 아시죠? 예, 그 강의에 푹 빠졌어요. 예. 아주 강의를 잘합니다. 예. 아이를 가르치는 강의를 아주 잘해요. 이제는 여러 대중들 앉혀놓고 이 강연 또한 잘합니다. 이 강의와 강연은 달라요. 강의는 저 학생들을 생각해서 시험 위주로 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강연은 그런 내적인 것을 전달해서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여러 가지 비전을 갖게 하지 않아요. 이미 다 어렸을 때 다 우리가 많은 주입식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역사 공부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강의를 들으면서 야 정말 잘한다. 야 멋지게 잘한다. 나는 설교를 좀 잘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설교하면 잘할까? 좀 쉽게 음식을 맛있게 해야 멀리 떨어져 가서 먹잖아요. 그래서 참 저렇게 전체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전체를 꿰뚫고 있기 때문에 쉽게 잘 설명하고 참 부럽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항상 합니다. 다 잘 아는 식 기도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 모르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잘 하지 않아요. 제가 어지간하면은 기도가 노동이라 했겠습니까? 몇 시간씩 집요하게 기도하려면은 우리 건강해야 돼요. 책도 줘야 됩니다. 문제가 생겨서 삶에 혼란이 생기면은 기도의 마음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당장에 닥친 이 불을 끄기에 급급하는 거죠. 문제 있을 때 하는 기도는 불을 끄는 기도뿐이에요.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할 때 하는 그 기도는 집을 짓는 기도다. 이 둘은 굉장히 달라요.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을 끄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문제 그 자체에 매달리느냐 하나님을 주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평탄할 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더 잘할 수 있어요. 건강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좋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가 쉬워요. 건강한 기도는 그러므로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입니다. 처음엔 나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하다가 차츰차츰 그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처음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내 자녀가 다니는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처음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 땅의 교회에서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엔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의 지경이 여러분 넓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셔요.
우리 본문 3절에 보시면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스러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주셔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정욕스러고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욕스러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우리가 검색대를 통과할 때 소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갖고 있으면 경고음이 울려요.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정욕이라고 하는 잘못된 동기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검색대에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아무리 숨겨도 이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정욕에 대해서 이처럼 까다롭게 구하는 것일까? 다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왜 제한을 두고 오시는 것일까? 우리가 구한 것을 받기만 하면은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을 더 주고 싶어 하셔요. 이 정욕을 골라낸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성취를 미루는 것도 우리 안에 이 정욕이라고 하는 이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1년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10년을 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기 안에 정욕을 다루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욕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기도는 이미 관역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인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정욕, 욕심과 결코 동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숨겨진 것을 들으셔요.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을 액면 그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그 내면에 숨겨진 깊은 동기를 들여다보셔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장이 탄핵 관련해서 지금 특검이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특검은 특별 검사들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다 들여다보잖아요. 이 사건이 어떻게 연결됐는가. 동기를 보고 여기에 파생된 걸 다 찾아내요. 하나님은 내면 깊은데 다 보셔요. 다 보셔요. 아무리 포장하고 싶어도 이 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는요 매우 순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1절에 보시면은 정욕 살아가는 사람들 모습이 나오잖아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자,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정욕 때문이다. 2절, 3절도 마찬가지예요. 응? 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내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관역을 벗어난 기도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별명이 뭡니까? 이미 제가 야고보 설교 다 했잖아요. 전체를. 낙타 무릎입니다. 왜 낙타 무릎일까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지금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기가 막힌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갈수록 경쟁적으로 치닫아요. 예? 하나라도 더 얻기 위해서 각기서 음모와 중상모략과 뇌물과 거짓이 판을 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을 자기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죠. 당연히 경쟁적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 대로 살아가는 거죠. 경쟁적인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 얼굴을 쳐다보셔요. 얼마나 살만지 모릅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정욕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한번 기도 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룰 것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가 기도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경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날 이기려고 한다면 여러분 저 주셔요. 우리는 사람과 상대에서 싸워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내 것을 모두 빼앗아 간다 해도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분량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우지 않아도 때가 되면 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툼에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욕으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를 하면서도 혈기를 부려요. 정욕을 따라 일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지금은 그분이 장로님이신데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옛날에 교회에서 일하는데 혈기를 부려요. 근데 집사님, 이 좋은 일을 하는데 왜 혈기를 부르십니까? 예. 목소리 막 크고 말이죠. 혈기 부르면 무섭습니다. 예. 예. 목소리 크고 얼굴이 벌기지만 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야, 주에 일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집사님 없다고 주에 일 안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말한 것도 할 때 하지만은 혈기 부리지 마십시오. 혈기 부리면 얼굴도 벌게 갖고 말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 너무 저는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전부 다 훌륭한 장로님 되실 것이고 훌륭한 집사님 되실 것이고 훌륭한 거전 다 되실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혈기 부리시면 안 돼요. 정욕을 따라서 일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잘 되었을 때 시기하지 않습니다. 축복의 원천은 하나님이셔요. 모든 사람 다 맡고 있어도 하나님이 열면은 닫을 자가 없단 말이죠. 예. 이 비밀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과 승부를 내는 거죠. 우리는 자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는데 경쟁심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정욕이 자라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욕주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사절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던 것이 곧 간음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6절 말씀에서는 뭐가 통해요? 교만과 이것이 이어집니다. 예? 그러면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면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정욕주의 사람은 이렇듯이 교만해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자 따라합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는 자기를 비우는 것이고 낮추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죠. 한편 정욕적인 사람은 무슨 일이든 성급하게 이루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정욕 때문에 기다리지를 못하죠. 정욕적인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시기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설을 퍼붓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광야로 몰아넣기를 훈련시키세요. 그러면서 마음을 낮추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8절 말씀하셨죠. 손을 씻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한 마음을 품은 것은 자신을 깨끗하게 비워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으로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주셔요. 무엇을 얻으려고 하면 내가 가진 정욕을 제거해야 합니다. 정욕을 제거하지 않는 채 달라면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습니다. 가당치 않는 욕을 하는 거죠. 우리의 정욕대로 구한 것이 응답이 되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자기 안에 정욕과 불순물을 제거해야 함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급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찬찬히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욕 때문에 생긴 것들이기에 하나님 하나하나 이것을 걸러내야 돼요. 그렇게 내 안에 그것이 깨끗하게 될 때에 기도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우리 안에 평화를 주셔요.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그 자리에 평화를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직전이라는 우리의 마음 상태입니다. 어떤 일인지 내 안에 기쁨이 차오르는 거죠. 정리하면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예. 유진 피터슨이 쓴 책에 보면은 응답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응답받는 기도가 아니고 응답하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는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내 목적과 동기를 복종시키는 기도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 그것이 곧 반응하는 기도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셔요. 동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바로 메가톤급의 기도죠. 이때부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반응해서 나의 모든 정욕과 혈기와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태도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을 폭포수같이 내 인생에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을 애타게 찾고 계셔요. 정결한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찾고 또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복의 통로는 무엇보다 깨끗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깨끗함, 그 정결함이 결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들고 일어나는 그 욕망과 자아를 깨뜨리고 고집을 끓고 허영과 교만을 낮춰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내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이 쌓일수록 우리 안에 헛된 것들을 버리게 되고 더 깊이 나아가는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셔요. 이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개인을 넘어서는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열방을 위한 기도로 그 지경이 넓어집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이웃이 또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용하기 좋은 그릇으로 준비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불붙기 시작해가지고 이전에 보지 못한 그런 경이로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깊숙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수도관이 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면은 항상 물이 가득 차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면은 우리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 바르게 하셔야 돼요. 우리 온 성도님들이 2017년도에는 바른 기도 하셔서 응답받는 그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른 기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